네. 정말 쳐다보니까 엄청 떨리긴 하네요. 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국민자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참 좋은 교회에 왔을 때 분위기가 여기는 그냥 순종하는 분위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 할 때 이 분위기상 제가 노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제가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해야 되는 이유가 자매들의 입장에서 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있을 거다. 이런 또 말씀을 토를 다셔가지고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뭐 거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간증은 조금 제가 약간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나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저를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경기도 이천시 도림리라는 아주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동네가 산수유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6남매에 제가 5번째고 2남 4녀 중에 3녀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아주 많으셔가지고 언니 오빠들을 서울 공부를 일찍 시켰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내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결국은 이제 지내게 됐는데 제가 약간 자의식이 일찍 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위로 바로 오빠 둘인데 방학 때마다 내려오면 막 닭 잡고 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5번째 위치인데 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이 별로 관심이 없고 막내는 이제 피부도 하얗고 예뻐가지고 시골에서 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늘 시커먼데, 그래서 동생은 사람들한테 늘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나의 위치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저는 사춘기가 일찍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으고 나는 이 집의 자식이 아니냐, 이거를 모토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뭔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엄마 속을 엄청 썩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뜻을 모르고 엄마는 저를 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히 말 안 듣는 자식은 처음 봤다. 그래서 엄마 생에 6남매를 기르면서 매를 든 건 나와 혼자라고 이제 이 5번째 이 자녀한테 매를 들었고, 근데 저는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반항을 하다가 이제 나의 모토, 나도 이 집의 자식이다라는 게 결코 통과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6학년 때 포기하고 저 서울 공부하러 보내주세요 제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게 내가 시골에서 있다가는 내 인생의 미래가 좀 암울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서울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한테 날 알아달라는 소리를 하기 이제 끝내고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를 알고 접고 내가 할 길 가자 이렇게 마음먹고 저를 서울 공부 시켜주세요 해서 제가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부모를 떨어져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떨어서 객지 생활을 하니까 언니 오빠들은 다 바빠. 그래서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인생은 나 혼자구나. 그리고 사람의 사랑 중에는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큰데
그것도 모든 거는 채워질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형제 자매한테는 기대할 건 일도 없구나.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인생을 개척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인생의 허무함,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두려움과 더불어 신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불교 재단 학교를 다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불교는 신이 아니다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도 조금 어떤 교리인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건 뭐 한 손에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째 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몰래 성경책을 봤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참신, 유일신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 진짜 신이면 그걸 안 믿으면 인생에 이거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읽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말 참신인가 유일신인가 궁금해가지고 언니한테 자존심이 강한 제가 뭐라 하면 교회 좀 데려다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언니가 충영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데려갔는데 언니가 무슨 부서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나를 이제 중동부에 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3 때 제가 이제 저를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성인 예배에 넣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신성정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사랑을 확증했다는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냥 확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 형제자매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 나라는 사람의 존재도 한계가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처절하게 어떤 사람인 걸 알면서도 죽음을 사랑으로 확증해줬다는 거에 저는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이러한 사람도 없고 이러한 신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엄청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제가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까지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 그냥 좋은 거에 마음이 끌리는 거에 그냥 조금씩 밑에찍으면서 그렇게 읽고 제가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 중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본당에 가서 한 5분 10분 기도하고 오는 게 그게 최대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게 내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표현은 제가 하나도 그렇게 표현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20분 학교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저는 기도의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개념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사람한테 나눌 수 없는 내 마음과 이런 감정들을 다 나누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래. 그때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 모든 것을 들어주고 나는 큰 마음의 안식처를 얻은 게 최대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그 길을 저는 기도 시간으로 가졌고, 공부할 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여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좀 남성적이고 남자애들하고 잘 어울렸는데 여대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1학기를 보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카이판 큐티를 하면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씀을 제가 그때 8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높고 계획하신 분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을 땐 뜻이 있겠다.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이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가 공부 안 하면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회학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대학부에 다녔을 때 딱 보니까 대학교에 성교회에서 있는 사람은 조금 신앙이 좋아 보여. 근데 그 성교회 활동을 안 한 그냥 교회에서 자란 이제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게 성교회가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대학 4년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크기 힘드니까 저한테 선교단체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게 내비게이터예요. 근데 내비게이터를 만나니까 저는 이미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는데 이게 말씀에 딱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말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확인해 가는 과정들 이러한 측면을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가 되게 재밌었고 확실하고 그래서 이 뭐랄까 즐거운 가운데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제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삶이 이제 인생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배운 게 남편과의 관계 잘 골라서 했다고 했는데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남녀공학을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의 배우자에 세 가지 조건을 저는 기준이 이미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정적인 사람, 다정다감하고 세 번째가 외모는 우락부락형이면 안 된다. 키는 나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그 기준에 대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아예 처음 시작도 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나이 26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싹 그렇게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26에 28을 넘어가면 제 당시에는 이제 노처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를 제가 여기서 찍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찍고 결혼하자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입법엔 맞았어요. 근데 생활을 한 지 10년 동안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자가 너무 여자가 뭐랄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게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고 그게 자녀 교육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 권위를 세워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내조라는 거는 남편 말에 순종을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7살 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편이 나보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생활을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남편이 나보다도 똑똑하지 않고 그 판단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질문을 하게 됐어요. 참 내조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인가? 근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진정한 내조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올바로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내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이제 개념을 새롭게 갖고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이 순정적인 아내가 이제 토를 달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제가 볼 때 여자들은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지혜롭게 가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이 변화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나와 이 남편의 이 생각의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갭을 느끼게 된 게 이제 아기가 어릴 때 아빠의 역할과 애들이 초등학교 돼서 갔을 때 아빠 역할은 저는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자녀 교육에 엄청 심혈을 기울이는데 아빠의 역할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등들. 근데 그거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마치 그냥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열받고 저 남편은 안 변하는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잔소리도 해보고 책도 사서 옆에 놔둬보고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진정한 결혼 생활이 뭘까를 하면서 내 10년 차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혼 생활이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겼고 이대로 쭉 가면 나는 불행한 인생일 거라는 생각할 때 가슴이 굉장히 먹먹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주신 거는 변화는 내 몫이 아니다. 남편의 변화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역할에 충실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잔소리는 하진 않게 됐고 이제 기도하고 내 역할에 충실하자.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집중해서 들으면서 본인의 잘못이 뭔가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 숨통이 트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너가 힘들다 하니 내가 그것을 힘들다니 맞춰주려고 한다. 그렇지만 평생 살아도 너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왜? 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 수준이 뭐가 높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 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그 기대치가 되게 높구나. 근데 왜 높구나? 저거는 잘 변화되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인지한 순간 내가 잡은 게 너무 높아서 계속 내가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그 기대를 낮췄어요. 왜냐면 저거는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거는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부부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반항을 하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엄청 이제 이 남편의 관계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이제 아들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의 경우가 이제 남편을 통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어려움을 이제 보면서 첫째 제가 죄책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고통받는 그거를 또 보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부모의 원인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 죄책감으로서 많이 울었고 그 다음에 그 죄책감에 내가 또 빠져들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극복하는 거, 그거가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해서 아이가 어려워졌는데 나는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그거를 해결할 능력은 저한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걸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믿음으로 죄책감으로 계속 헤매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제가 거의 받겠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떠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그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빠져서 내가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갈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경계를 하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이제 아들의 경우를 통해 제가 배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 뭐랄까 인생의 지침이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일단 어려우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행하실 때는 내가 토를 다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야 됩니다. 근데 저로 하여금 아들에게 이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가르칠 거를 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가정을 인내하는 가정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인내의 기간이 얼마큼 갈지는 이제 모르지만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 기간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면 그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날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울면 징징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징징대다가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돌아서서 또 뺏어 와요.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맡겼다가 이 가정이 반복되는 가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 제가 저도 이제 징징대기 싫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확 넣어주시는 거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내가 의지적으로 막 가져야 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돌아서게 하는데 바닥을 쳐야 되는데, 바닥을 치려면 어떤 어려움이 그 아이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저를 치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어주겠습니다. 그래야 저 아이가 바닥을 치고 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장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삶이 그래했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최대치로 잘한 겁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저 아이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최대치로 제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하고 저를 치라고 기도했어요. 그 아이의 턴을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왔냐면 안면마비로 왔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때 안면마비가 왔는데 이거를 이게 딱 처음엔 당황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긴 치셨구나. 근데 생명을 다루진 않고 그냥 안면마비로 친 거구나.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올해 이제 그게 10월 달에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걸렸는데 올해 12월까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내년부터는 삶을 정리하겠다고,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끝내겠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의 성향은 하면 한다 하고 안 한다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그렇게 살고 정말 그 다음에는 그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리하는데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관계 중심의 아이기 때문에 왜 빨리 정리 안 하냐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의 매몰차게 그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끊느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리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일단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제가 어려움을 겪은 건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제 저희가 성교에서 하고 제가 한 39세 때쯤에 이제 성교에서 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딱 판단이 뭐냐면 저는 성교에 있으면 마태복음 33절대로 그의 나라의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도 주시고 내 필요한 건 다 공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1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성교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60세 때까지 저희 집이 없었습니다. 집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이제 숙제로 남은 거죠. 목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목표를 잡고 엄청 목표의식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최대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는 것, 노후 준비까지를 위해서 노후에 우리가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그거를 또 얼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이게 몇 개를 하다 사는데 대출을 많이 꼈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목표를 잡다가 목표 실행을 탁 하니까 이게 이제 대치를 끼게 됩니다. 근데 대치를 계획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임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야 할 뭐랄까 이자와 그 상가에 대한 또 관리비며 뭐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에 의하면 자녀로 인해서 어려운 것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강도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가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죽느냐 사느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게 막바지 코너에 가면 이게 죽겠고,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멘탈이 나가는 채로 이게 놔두면 죽음까지 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2년 반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고생을 하면서 아들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비로소 내 존재가 어땠는지를 그때 처절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하고 그 다음에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이런 어리석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내가 신기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는가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나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절하게 깨닫고 그때 회개의 어떤 나 자체를 놓고 회개를 엄청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태중에서 죄, 그 다음에 어릴 때 뭐 죄 이런 걸 다 고백하는 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쇳덩어리로 태어났고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온 감각으로 그거는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절하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알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매일같이 시편으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편, 그 당시의 시편을 내가 보고 기도를 한 장 한 장 해나갈 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나의 신앙의 그레이드가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비록 이제 제가 잘못으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징징대면서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또 골치 아프게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맡아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2년 반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맡겼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우울감이 또 와요. 왜냐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저를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 건지신 게 아닌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그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의 성품에 의지해서 저를 이런 구렁텅이에서 건져달라, 구원의 빛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주관해서 한 삶은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엄청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인생.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해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 테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경영할 때 흑자 인생인 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임의 역사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역사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후대에 정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과거의 그런 성경에서만 기록했던 그 기록이 저희 현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거를 이제는 너는 하나님만 믿고 살면 네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졌을 때 그 영광된 삶을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회복해 가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확신을 주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걸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백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젊어서 많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데 현실의 삶에서 늘 걱정하고 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엄청난 놀라운 삶인데 나는 왜 이것을 못 누릴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다 해결해 주십시오.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떤 기도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준 삶을 봤을 때 이 땅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삶은 엄청난 삶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못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들 그것이 사실임을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짓고 그렇게 사니까 그 내 마음과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이 실제로 나의 인생에서 흑자 인생인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게 제가 이제 회개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우울감이에요. 근데 왜 우울감이 왔을까 주기적으로. 근데 제가 그 감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그 감정에 허용하잖아. 그 감정을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그냥 가다 보니까 우울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엄청난 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감정을 허용하는 걸 살지 않겠다. 그거를 이제 경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나는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허용한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랐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는 순간부터는 그걸 제가 남은 인생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어떤 침체감,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를 그의 자녀로 불렀을 때 그러한 삶을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사탄에게 내 먹잇감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이제 방어 이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의 삶은 그런 침체감이라든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든지 어떤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게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감정이 부정적인 걸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그거는 내가 사탄의 먹잇감으로 나를 내어줄 수는 없다. 그렇게 여기고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것이 남편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맨날 둘이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존심이 강한 내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근데 그 시야가 뭐냐면 성공지향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자존감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모습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시야는 제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내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은 세워주되 나의 시야도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이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그건 나의 자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것도 이제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시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야, 성공 중심, 결과 중심적으로 보는 시야를 바꾸고 그거 위해서 가치를 논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인왕산 둘레길을 걷고 카페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브런치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사계절이 이제 봅니다. 근데 들풀에 피어 있는 진짜 이름도 모르는 이 조그만 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저를 투영합니다. 그래, 내 존재도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들풀과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저 들풀은 들풀내로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들풀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풀을 보면 저는 저희를 투영합니다. 내 존재가 들풀과 같은 존재이고 그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지목해보고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래서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걸 그때 제가 이제 체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그릇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를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내용들이 제가 할 어떤 건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근데 그 사랑하는 삶도 사실은 제 능력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나는 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는 욕심을 내고 싶으니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이끌어 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사랑해 달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조그만 하여튼 연관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지금까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 존재로 느껴지고 저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나를 주관적으로 느낀다. 난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내 남은 인생에 하나의 모토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의 1순위도 항상 그거예요. 근데 다른 걸 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저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고 싶다. 그게 진정한 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나의 최고의 소원이다. 이것이 그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되게 날마다 성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또한 제가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그 자존감하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많이 배운 큰 저에게 영적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게 된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랄까 목회자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약간 부정적인 시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안이 딱 들어왔을 때 저한테 남편 보고 혼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교회가 어떤지 한 분위기를 자기가 못 보는 걸 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처음에 왔는데 신 목사님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될 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큰 기대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둘이서 예배를 볼 때 3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뭘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목회를 하더라도 특수 목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자비 있고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뭔가를 잘하려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특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은사라면 양육과 어떤 성경 공부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특수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정서적으로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3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동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저는 둘이 있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공동체라는 걸 생각할 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딱 왔을 때 신목사님의 텀을 딱 봤을 때 이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신목사님을 딱 봤을 때 이분 열려있는 사고구나, 겸손하시구나,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가 명확히 알고 하시는구나, 순수하시구나, 그리고 자비를 가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대단하구나.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한 제가 이제 가진 짤막한 대화 속에 제가 가진 이제 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와서 공동체를 보는데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 자체가 이게 뭐랄까 자체가 매력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순수함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서의 이 뭔가가 이 안에서의 아름다움, 가족 같은 그런 어떤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구나 이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오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약간 방어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좋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제가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 목사님을 보고 이 목사님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고, 이 공동체의 딱 교회 느낌은
아, 이 공동체 아름답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기질에 맞고 내 생각한 거에 맞는 교회를 보내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저는 여겼고, 정말 하나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제가 이제 또 이 교회로 오면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두서없이 얘기하게 된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지금의 제 최대의 스트레스는 남편입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싫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저는 일을 같이 해서 거의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일관계로 안 만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상 나가게 됐는데 이 남편이 치과에서는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갑이고 남편이 을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내가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치과에서는 제가 폭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해서 3번 이상 하면 저는 이제 폭발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일을 못하는 걸 보면 첫 번째 하고 그러면 나도 알아. 2번 또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알았어. 3번 또 합니다. 그러면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직원들하고 저를 이제 그러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할 기세야. 그럼 제가 밖에 나가 전화합니다. 지랄 떨지 마. 그러면 이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남편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일 스트레스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경계하는 게 있죠. 사탄한테 내 감정을 줘서 먹잇감으로 주는 건 내가 경계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일단 처음에는 남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못하는 건 가르쳐야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태도가 왜 저래?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면서 저게 아직도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걸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는 게 이해가 돼.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이제 내가 선을 또 긋는 거예요. 전 남편하고 살 때 나를 보호하려면 한 집에서 결혼하는 기분으로 선을 그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모질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신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거 에너지 빼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 남편이 저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에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럼 진짜 존중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거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든 말든 저 모질이 남편이 참 지혜도 없고 저 모질이 남편이 하는구나. 언제 저게 깨이나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남편의 필요가 저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늦어도 저는 앞서가는 거죠.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게 몇 개월 뒤에든 이 사람을 통하든 본인과 하나의 관계에서든 그게 하나님이 그게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다 훌륭하게 부부 생활을 하겠지만 저의 이 부부 생활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나의 영적, 그래서 예전에는 당신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 그런데 그게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서서히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 역할은 그냥 하나님에게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나누면서 그 남편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처음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